안녕하세요. 날마다 주께로 7월 24일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바울 서신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논리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날 말씀을 묵상하시겠지만 앞에 전개된 본문과 이어서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는 것이 본문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종과 아들이라는 이 단어가 반복돼서 사용되는데요. 바울은 이 종과 아들이라는 말을 계속해서 사용하면서 두 신분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종과 아들은 신분도 다르고 그러니 당연히 누리는 지위도 다릅니다. 무엇보다 아들은 그 집안의 대를 이어서 유업을 물려받을 그런 사람이지만 종은 그렇지 못하죠. 아무리 종이 뛰어나고 머리가 명석하다고 해도 아들을 대신해서 그 집안의 유산을 물려받거나 가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종이 아들을 잘 도와서 대리적인 일을 어느 정도 수행하고 도와줄 수는 있지만 그 신분을 바꾸어서 종이 아들처럼 유업을 물려받을 수는 없는 것이죠. 하지만 아들이 장성해서 유업을 물려받기 전까지 아버지가 그에게 개인교사를 붙여둘 수는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도 어린 아들을 위해서 가정교사를 두어서 아이가 장성할 때까지 도움을 주는 일을 하곤 했습니다. 교육을 시켰던 것이죠. 그래서 2절 본문에 말씀하는 것처럼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두어서 가르침을 받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종이 아들의 교사가 되어서 주인의 아들을 가르치면서 후견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들을 때로는 나무라기도 하고 교훈하기도 하고 훈계하기도 했던 일을 이 종이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초등학문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기 전에 그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던 모든 것을 말합니다. 즉 이방인들에게는 점성술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신들이나 이방의 절기 등이 이러한 초등학문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그들의 삶의 원리를 지배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9절에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이다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약하다는 것은 어떤 일을 해결하기에 아주 무능한 상태를 말해주고 있고 천박하다는 것은 빈궁하고 가난한 상태를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우리를 참된 만족과 행복으로 이끌어갈 수 없는 대상을 지금 초등학문이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유대인에게는 이 초등학문이 무엇이었을까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점성술이나 다신론이나 이러한 것들에 영향을 받았다면 유대인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선민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초등학문이다라고 할 때는 바로 율법이었던 것이죠. 율법이 그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하나의 방식이었던 것이죠. 모세에게 받은 그 율법이 그런데 유대인에게는 걸림돌이 되었던 것입니다. 율법에서 하라고 하는 여러 조항들과 이러한 항목들을 지켜야 한다라는 이러한 개념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해야 한다라는 그들의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을 것인가 받지 말아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교회 안에는 큰 혼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향해 계속해서 복음이 모든 것을 자유하게 했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이 갈라디아서에서 보여주고 있는 논리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어제 큐티 본문을 잠시 보시면 3장 24절에서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초등교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던 이 율법이 믿음이 온 후로는 더 이상 어떤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온 후로는 초등교사가 우리를 가르치는 일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초등교사로 말해지는 율법이 우리를 의롭다 하는 것이 아니라 24절에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26절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장 5절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 즉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 계속 바울이 종과 아들을 가지고 말을 했던 것처럼 너희가 이제는 율법 아래에서는 종이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본문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적용해 볼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나를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아직도 초등학문과 같이 지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누군가는 그것이 철학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어떤 한 사람의 이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론과 그러한 생각들이 성경에 부딪히는 개념일 수 있어요. 누군가는 한 사람에게 깊은 영향을 받아서 그 사람이 가르쳐준 인생의 방식, 처세술,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이후에도 이러한 것들의 지속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면 우리는 이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 아래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거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지배하는 원리가 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은 후에도 이러한 것의 영향 아래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바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버리지 못하고 율법과 함께 그리스도를 동시에 붙잡으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종의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종의 지배 아래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세상의 방법, 세상의 이치를 함께 붙잡고 말씀의 원리를 함께 붙잡으려 하는 것은 율법을 버리지 않고 율법과 함께 그리스도를 믿겠다라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복음으로 점점 날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럴 때에 옛 구습인 이 초등학문을 벗어버리고 진정으로 복음이 주는 그 자유함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새로워지는 하루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